앞으로 이렇게 쭉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손 바닥에 나가셔요. 그 다음에 아이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조심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난 풀어드렸는데, 아이고 요새 옆 사람 만지면 안 된다 하니까 어깨도 좀, 땅콩 따니라고 요새 고단하시니까 아이고 징그러운 땅콩 다 땄다 하시고, 자 누가 교회다? 해봅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청년은 수영장에서 장애인들이 수영하러 오는데 장애인들 자기 혼자 옷을 입었다 벗었다 못하니까 그거를 돕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장애인은 왜 있는 건가? 이 세상에 장애인들이 왜 있는 건가? 그 대답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장애인이 왜 있는지.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장애인이 있냐면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비장애인인 우리가 장애인인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인데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정말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아주 비슷해요. 우리도 장애인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병신. 그래서 장애인 둔 부모는 마치 자기가 무슨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 장애인을 집에다가 숨겨놨다고요. 남 부끄러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 좋은 시대가 왔죠. 그 옛날에는 장애 있는 자식을 두면 부모가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네요. 저거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첫째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이루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두 번째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우리 보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저 죄 때문에 그러죠. 나쁜 짓 했죠. 그러니까 저 집이 저러죠. 문제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자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아프다, 다쳤다. 내가 혹시 뭔 잘못했나? 내가 뭔 죄가 있나? 욥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아주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동쪽에서 최고 부자예요. 자식도 1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때 재산이라는 건 짐승이거든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나.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모여가지고 생일잔치 하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꺼져가지고 자식 열이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강도들이 와가지고 그 집 재산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3명이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함께 아파하고 어쩌면 좋냐.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뭐 숨겨놓은 죄 있는 거 아니야? 욥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욥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게 그게 욥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친한 분인데 일주일 한 열흘 전에 뇌출혈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협심증이 있었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폭 쓰러져 버렸어요. 협심증 때문에. 그리고 한 지금 2년 만에 이 뇌출혈은 뇌에서 피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며칠 전에 내려왔는데, 뇌경색, 뇌출혈 이런 거는 뭐가 오냐면 장애가 와요. 손을 못 쓴다거나 아래를 못 써. 우리 이판근 권사님 지금 뇌경색이거든요. 하반신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뇌출혈이 오니까 장애가 왔어요. 말은 하는데 그 부인이나 아이들이 아직은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근데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목사가 뭐 나쁜 짓을 했을까? 뭔가 저 집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남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 거죠. 만약에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돌보라고 하는 개념을 주셨거든요. 자, 돌보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겼어요.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예루살렘에 성전만 있었죠. 근데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건 건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졌죠. 근데 교회가 처음에 딱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복받은 상태예요.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고체예요. 딱딱하다고요. 액체, 물, 상태, 기체, 공기,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상태냐? 자기를 주장하지 못해. 이거 내 거야. 이 말을 못하는 거죠. 교회를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보여줄게, 이런 게 교회야.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상태?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부자가 밭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져오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죠. 부자 보고 돌보라는 거죠. 32절을 다시 보면 믿는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주님으로 연결되니까 어떤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같이 써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복을 받은 상태는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그런데 교회는 성전이 없어요. 건물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나누고, 우리가 못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교회를 칭찬하는 거죠. 지금은 교회가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지요. 왜냐면 자기 거니까. 제가 우리 노회 안에 굉장히 칭찬 듣는 한 장로님 이야기를 여러분 가운데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무면허로 교회차를 운전하다가 그 교회 장로님 치여서 죽였어요. 교인이 운전한 차에 교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부인은 중상을 입었어요. 저 장례를 치렀고
그 부인은 1년 동안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건물이고 땅이고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왜냐하면 무난하니까 보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노예 안에서는 저 교회 이제 틀렸다. 저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재판을 해가지고 교회가 졌어요. 그 보험회사하고. 처음에는 이겼는데 나중에 올라가니까 진 거예요. 그냥 물어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수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밭을 팔았어요.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러니까 칭찬을 받죠.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 교회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보여주는 거냐면, 얘들아,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야. 가난한 사람이 없어.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너희 전대 주머니에 가방에 금이나 은이나 돈 되는 거 재물 가지지 말고, 너희가 만약에 여행을 갈 때 배낭에 2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여벌 여유 있게 신이나 지팡이를, 왜냐하면 너희 먹는 거, 너희 마시는 거, 너희 사는 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우리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고민하잖아요. 추석에 시댁에 갈까, 처가에 갈까, 우리 이런 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읽었던 이런 사도행전 4장 이런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지. 지금 누가 재물을 서로 같이 나눠 쓰고 물건을 같이 나눠 쓰겠어요? 항상 나누는 건 뭐냐면 일부를 10개가 있는데 하나는 헌금할 수 있고, 10개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와 나눌 수 있지만 전부를 나눌 수는 없죠. 이건 못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헌금할 사람이, 여러분들 집이 2채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유튜브 듣는 분들 중에 이 설교 듣는 분 서울에 계시거나 외국에 계시거나 집 2채 있는데 팔 사람이 있어요? 팔아서 저 소송교회에다 헌금 좀 하세요. 차가 2대면 한 대 팔아가지고 헌금하세요. 하겠어요? 못하죠. 자,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4절, 이거 표준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은 의논 끝에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든 제비를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 하여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까지 다 줘버렸어요. 2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늘 장롱을 열어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리 없어도 2벌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논을 팔고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고, 예수님은 자기 옷까지 다 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만. 이게 뭐냐? 이게 오늘 설교 끝이에요. 복받은 상태. 복을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1년에 우리 노예에다 내는 상회비가 400만 원 가까이 돼요. 노예비, 시차례비 이런 돈이. 왜 400이냐? 연말에 1년 동안 여러분이 하신 헌금 그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노예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결산에 따라서 대략 400만 원쯤 상회비를 내요. 그런데요, 정읍에 우리 교회보다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확 줄여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교회들이 우리보다 훨씬 적게 상회비를 내요.
복받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만나면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헌금을 얼마 한다고 그러고, 우리 교인이 이걸 사줬다고 그러고, 우리 교인들은 부자인데 왜 그 교회는 거짓말로 신고해서 우리 소선교회보다 훨씬 덜 낼까? 그럼 어떤 교회가 복받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가난한 교회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금 적게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 저도 올해부터 세금을 냈어요. 아, 나도 세금 냈다니까요.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목사 당신 작년 1년 동안 벌어먹은 돈이 있으니까 세금 내라고 그래서, 아, 나 세금 내는데 얼마나? 그건 몇십만 원 안 되지만. 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뭐 교회가 우리 교회 부자라고 해놓고 막상 재정을 줄여서 신고해가지고, 물론 저도 정직하고 떳떳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도 어려우니까, 예? 우리도 몇천만 원 확 줄여가지고 말이에요. 하면은 400만 원 안 내고 우리도 한 200만 원만 내면 돼요, 1년에. 근데 복을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꽉 움켜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상태죠. 흘려보낸다고 하는 건 어떻게, 흘러 들어오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복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부자, 훨씬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계속 움켜쥐고 있고 자기 것이니까, 그러면 복을 받은 상태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효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네가 명절에 찾아와야 되고 용돈을 줘야 되고 엄마 생신에 와야 되고, 이건 이 자식이 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복받은 상태, 상관없는 상태. 자식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재물이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남들보다 건강하든지 남들보다 재능이 있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자기 것이라고 여기면 자기를 위해서 쓰겠죠.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았던 상태는 뭘 보면 아냐면 그걸 누구를 위해 쓰느냐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쓴다. 왜? 이분이 나를 위해 힘쓰고 애썼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 부모를 위해 쓸 수 있다. 그건 효도가 되는 거죠. 내 몸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 여러분의 상태가 궁금합니다. 금팔찌가 있고 은팔찌가 있고 목걸이가 있고 백날 떠들어도 그걸 자기를 위해 쓴다면 그건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니죠. 근데 교회는 말이에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교회는 자기 것이라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복을 받은 건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재물도 넉넉하고 우리 집 애들 다 잘 되고 다 좋다. 근데 그걸 내가 꽉 쥐고 움켜쥐고 이건 내 거야, 오로지 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치장하는 데 쓰려고 하는, 그건 복을 받는 상태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저주받은 상태죠. 복을 받았다는 건 뭐냐? 그 상태가 흘러 들어와서 받았어요.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자, 명절이고 연휴고 긴 빨간 날이 시작됩니다.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현재 나의 상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쪽에서 흘려보내줌으로 나도 흘려보내는 쪽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자기 것이라고만 주장하는가? 특별히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쓸 것인가? 자기를 위해 가꾸고 자기를 위해 바르고 자기를 위해 입고 거기에만 힘쓸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이 몸을 또 다른 곳을 위해 쓸 수 있겠는가? 우리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복을 받은 상태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는 그때 염려하지 않거든요. 아, 나 이거 남 줘버리면 나 어떡하나, 염려하지 않거든요. 내가 있는 이걸 줘버리면 내 건 없어지는데 이거 염려하지 않거든요. 왜? 이건 주님 것이니까. 이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어쩌면 여러분 구름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부흥 뜨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몰랐구나. 이걸 내 거라고 내가 쥐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다 썩어버리는 거죠. 어제 저희 친구들이 그 뇌 출혈로 쓰러진 그 친구를 위해서 갑자기 한 친구가 카톡에다가, 얘들아 우리 1분만 지금 잠깐 기도하자. 전국에, 서울부터 저 여수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 1분만 잠깐 기도하자. 왜? 이게 혈전, 피가 굳어있는 것이 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1분만 기도하자. 전국에 흩어진 우리 목사들이 잠깐만 1분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을 받은 상태거든요.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오늘 공동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만나는 분들과 함께 기도했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기도의 주 형태가 뭐예요? 오로지 나입니다. 오로지 나. 그런데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는 누구 것인가? 내게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현재 나는 복받은 상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태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을 받은 상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00장입니다. 찬송가